오늘 보니까 이 두루마리라는 것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곧 구속사적인 섭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펴며 누가 이것을 알게 하겠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 중요한 문서들은 이렇게 봉인을 했었어요. 두루마리로 기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유서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유서도 이 증인들 7명의 날인을 해서 봉인을 해서 그걸 펼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서를 작성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봉인한 증인들이 다 모여서 그걸 다 모였을 때 이제 봉인 이걸 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때 봉인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건 뭐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펼쳐지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로 길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펴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이걸 이제 두루마리 길이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되는 것이죠. 뭐 이 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기록을 하면은 한 7m.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제일 긴 게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런 분량인데 그런 것들은 두루마리로 한 9m 정도 이상이 됐다고요. 거기다 빼곡하게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안팎으로 썼다고 돼 있어요. 보통 한 면에 이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양면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에 쓴 책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2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에게 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보면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양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많다는 단순한 양의 문제보다도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온전히 기록이 되어 있다. 놀랍죠?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이미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완전석이라고 할까요? 그게 7봉이, 7이라는 게 맨날 뭐 완전 숫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봉해져 있다는 건 비밀이죠. 그리고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안팎으로 다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 계시의 내용이 이미 완전히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완전성과 어떤 그런 비밀성을 상징하는 두 단어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봉과 그리고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뭐겠어요? 내용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4장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봉을 지금 떼는 장면으로 전환이 된 것은 심판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다. 1장 1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임재가 있게 시작이 되지만, 오늘 보니까 여기는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도대체 누굽니까? 이걸 또 궁금하게 여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는 힘 있는 천사라는 뜻에서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은 뜻은 이게 하나님의 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아, 힘 있는 천사란 가브리엘을 말하는 건가? 그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으며
인을 땡에 누가 합당하냐? 이 두루마리를 도대체 볼 사람이 누가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펼쳐 보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건 그 당시 유대인의 온 세계관, 우주관을 뜻하는 것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어디에나 온 천지 상천하지에 누가 하나님의 계시나 섭리를 다 알 수 있으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심판이 시작되어야 이게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게 끝날 텐데, 그걸 안 펴면은 이 고난이 계속될 텐데 하는 게 이제 사도 요한의 마음의 답답함이죠. 그래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걸 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들고 오른손에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복인을 떼고 펼쳐줘야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쭉 펼쳐질 텐데, 구원과 심판의 모든 경륜이 펼쳐질 텐데 이걸 누가 떼겠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그냥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건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이렇게 참 안타까움을 보면서 주님 오셔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데 대한 공의의 회복과 정의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말에 관한 얘기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그분만 아신다. 예수님도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야 알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요한이 이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이 천국 예배를 보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이 모든 환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편지를 받아보면 선교 편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비기독교권에 가서 어려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언어를 써요. 언어를.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때도 기역 디귿만 쓴다든지, 목사를 갖다 미음 시온만 쓴다든지,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다른 상징어를 쓰죠. 지금 여기는 오늘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 사자,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힘을 상징하죠, 사자는. 그러나 어린 양은 무력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그 제물됨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제물됨으로써, 어린 양의 제물이 됨으로써 온전히 구속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부로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뭘 안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안다고 하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우리는 위험하게 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지금 기록된 말씀, 그 봉인된 말씀을 펴서 사실 펼쳐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전했다.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한 말씀을 하고 가셨고 그 온전한 뜻이 지금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비록 상징적인 언어가 많고 이미지가 많지만 그러나 그건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여러분 로마 전체 이 제국의 소아시아에 회람을 시키려면은 여러분 거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다 뺏긴단 말이에요. 종이가 다 불태워질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고 이미지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다 알아들었던 이미지예요. 보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100년 뒤에 비트코인 그게 뭐야 도대체? 왜?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무슨 다시 또 이 시대 한 100년 뒤에 10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당시 사람들은 재산 무슨 은닉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썼더라. 우리는 다 알겠지만 100년 뒤에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르죠. 그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면. 어쨌건 우리가 이 계시록이 어려운 까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었던 그런 상징적인 언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이미 거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크게 울었다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울었겠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거기 24 장로가 있잖아요. 내 생물과 보좌에 앉은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참 사도 요한이 우는 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걸 또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장로가 있다는 것도 은혜가 되는 얘기죠. 예수님도 울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8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었다고 우니까 저기서 우선 울지 말라. 그다음에 또 18장은 넘어가면 야이로 회당장 딸이 또 죽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울음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쏟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지금도 오늘 또 광주에 장례가 나서 또 우리 새 목사님이 또 따로 내려가는데 장례식 갈 때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장례식 분위기가 달라져요. 식장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죽음을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본질에 관한 것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신다고요? 이걸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읽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현재가 불안하기보다도 이 현재가 왜 이런 현재의 과정을 거쳐가느냐가 조금씩 펼쳐지듯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건 모르겠어요. 이제는 AI를 더 아이들이 의존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지만 이거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쭉 지나가 보면은 젊은이들의 삶이 펼쳐지듯 보여진단 말이에요. 저 나이는 저렇게 고민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 왜 저 고민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 왜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실수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조부모의 사랑은 다르단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겪고 지나간 사람들은 그 과정을 말없이 그냥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까닭은 그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모는 입장에서는 부모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실수 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결혼하고 좋게 살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보면 그러나 저 정말 가을에 국화꽃이 하나 피더라도 간밤에 그렇게 무서리가 내려야 되고 한여름에 천둥 번개가 쳐야 되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관점에서 이 현재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미 역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이 역사가 진토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몇 번씩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인을 뗄 분이 계시다. 온 우주에 단 한 사람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지만, 두루마리를 받거나 청구하거나 그걸 받아서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한 분이 계시다. 한 분이 계시다. 그게 여러분 희망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죠.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메신저가 아니고 유대 지파의 사자. 근데 이거는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9장 9절 10절의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비록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지만, 그러나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지파의 사자, 그 힘과 능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 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타고 오십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다윗의 뿌리가 가는 거죠. 뿌리에 관한 얘기는 저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얘기가 뿌리가 나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는 일을 맡게 되심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셔서 이제 봉인을 해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에게는 이 어린 양이 있어요. 본거는 유대 사자라고 그러는데 어린 양이 나오죠. 이 처음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죠. 예수란 표현을 안 써요. 어린 양 쓰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의 뭡니까? 감시의 눈을 피해서 회람하는 하나의 언어적 방법이 되는 것이죠. 29번인가 등장해요. 어린 양, 계속 어린 양이 나와요. 물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나 요한은 이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지금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양에게 무슨 7뿔과 7눈이 있어요. 뿔은 원래 권세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7뿔이 있다는 게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 더더군다나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천국에 있는데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여러분들이 뵙게 되면 그분이 여전히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다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7뿔과 7눈이 있다. 7눈은 성령을 말하죠. 온전한 영적인 존재이거니와 또 온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 그런 얘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이 없다. 온전히 구속의 역사를 펼쳐갈 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여러분, 인간의 스승들 많습니다. 멘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예. 그래서 구원하실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해야 돼. 여러분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 얼마나 쌓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죠. 늘 불안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적 패러다임 안에서 여러분들은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이다. 그분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을 불안에서부터 평안으로 데려갈 것이고 미움으로부터 사랑으로 데려갈 것이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드디어 받으셨단 말이에요. 취한다는 건 테이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것, 이 심판을 누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행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예수님들, 성령님 다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펼쳐나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펼쳐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륜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분이 앞에 오셔서 뭘 하실지를 예언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그분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왜 모든 자입니까? 예수님 믿는 지금 인류가 전 인류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언어의 인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시인하는 일들은 예언된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동굴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걸 지금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미 모든 말씀이 성취된 기록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 또한 지금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이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내게 주신 모든 권한을 너희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정체성이요 또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허공에 발 한번 내딛는 거예요. 그 인디애나 존스 보면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모르나 뭐 하여튼 발을 한번 쑥 내미니까 뭐 길이 하나 생기잖아요. 절벽 위인데 이거 아무도 감동이 없네. 믿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를 보면서 저게 그건데, 우리 믿음을 상징하는 장면인데, 아니 지금 한 발 어디 절벽에 떨어지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질 때 발을 한번 내미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나 더 안전하도록, 너희 겁이 많으니까 이 계시록을 보고 발을 마음껏 내뻗으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도 발을 마음껏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놀랍게도 허공 중에 발을 한 발 내딛듯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받쳐주듯, 천사가 받쳐주듯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놀랍게도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이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발을 한 번 내딛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걸음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 능력,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새 길을 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길 끝에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새 길에 도전토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한 절 붙들고 정말 허공 중에 발을 내딛듯 그렇게 내딛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